제가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교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아버지 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를 가리 불보라가 앞길 나는 가리 주를 가리 아멘. 이 길은 영원히 하지만 이길 나의 예수보다 너를 증거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환상처럼 아버지 은혜가 위에서부터 흘러넘칠 때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부족해 아버지 주님께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 근심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아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육체로 보았을 때는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고 정말로 누가 말 못할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심해져서 서울 쪽으로 예배가 중단이 되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된 적이 없었던 공적 예배가 중단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서 회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단연코 영적인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장소로 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 밀착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착되어 충만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쯤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에스겔에게 앞으로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만드셨는지, 또한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도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장소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신이 사명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그 에스겔에게 멈추지 않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신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싸셨다,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엄청난 주의 사역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감싸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스겔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것,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깊이 있는 관계,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들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들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들이 가진 의미를 알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필드 또는 벨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넓은 평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골짜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야 또는 골짜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 정말로 위험하고 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들을 광야라고 많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들에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여서 들로 나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넓고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 골짜기와 같이, 광야와 같이 험난하고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오히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만나기 위해 들로 나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은 본문 2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로 에스겔을 나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에스겔과 말하며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말하기 위해서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라는 명령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에스겔 서로 마음을 다해서 교통하고 따뜻함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인격적으로 나눔이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에스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분명 그 과정 안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3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된 이 에스겔을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했다는 것을, 그것을 계시하시고 보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점징적 방법으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충만하게 된 것도 부러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동경해야 할 영적인 충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이 에스겔의 반응 너무나도 민첩하고 즉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의 임재를 경험하게 또 느끼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크신 놀라운 능력에, 그 권능에 압도되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방금 본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뭐라고요?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감싸 안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겔을 향해서 무리들이 줄을 가지고 이 에스겔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들이 사방으로 에워싸을 쌓여서 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말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범죄함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뜻을 가르쳐서 선포하게 한다면 혹여나 그들이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노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에스겔의 입에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란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차고 넘치시며 끝이 없는 위로로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다면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참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다릴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여전히 어찌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도록,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은 어찌합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입에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아주 큰 능력이 그에게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항상 반전과 역전을 암시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 비록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 내가 너와 말하고 싶을 때 네가 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소에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하고 싶을 때 그때는 만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스겔, 비록 말을 못해서 세상과 단절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영적인 충만함, 그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묶여있는 상태가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또 외치지 못하고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달쯤에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었고 또 학교 앞에 전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도지나 초대장을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던 우리들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노방전도나 학교 앞 전도, 그 모든 길이 막혀 있죠. 학교 앞 전도는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만 해도 학교 앞에 가니까 학교 앞 100m 옆으로 나오지 마세요, 학교 앞에 정문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아예
전도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의 법칙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그것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과 전도의 길 점점 더 막히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자들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특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나 친목이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당연히 생각되지만 영적으로 더 깊이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문은 점점 더 막히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그 예배와 기도회와 부흥회와 수련회, 성경 공부, 또 큐티 모임, 그것을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약했던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혹시나 영상 예배라고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딱 맞춰놓고 정말 잘 지켜서 예배 드리다가 그 영상 예배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어떠할 때는 예배를 미루거나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고 홀로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 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생각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복을 주시고 또 연단시키시며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일, 그 사건들이죠. 영어로 무엇입니까? 히스토리입니다. 바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벌어질 일들을 볼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땅에서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는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 지구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뒤덮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이 한국 땅의 십자가, 종탑의 십자가 아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발을 딛는 자들이 메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모두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스스로 쉬지 말고 우리의 눈동자로 하여금 쉬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19절 말씀을 보면 초저녁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초저녁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초경이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초경은 무엇입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이 사이의 시간을 뜻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기도회 하고 있는 이 철야 예배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부짖으며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쏟아 부어라. 각처에서 영적으로 굶어 주려 기진맥진한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칼과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말라 있다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그 메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영혼이고, 또한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기머거리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보면 영적인 그 일들을 분별치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육적인 몸은 운동으로 단련시키고 건강검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지각과 감각이 없다면 바로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은, 우리들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시편 119장 1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주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을 받아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영혼은 어쩝니까? 육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기머거리라고 했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깨닫고 이 교회 문을 나가면 그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밭이어서 참새가 날아와서 또 사단이 그 말씀을 도로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뿌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고 있던 그 죄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멍에가 더 쉽고 가볍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길만 따라간다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보시는 것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까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나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 나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또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복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찌겠습니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밤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아파야 합니다. 이 땅의 중보자가 바로 내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능력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아멘. 의에 줄이고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다른 것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도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이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목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갑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약해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하나님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성경에 위배되는 짓들을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법이 발의되지 아니하도록,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고 애원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사람인데 날마다 부르짖고 어루만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자라나고 바른 신앙을 박히게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정말로 우리 마음의 소원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르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 단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잠시 짧게 이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한켠에 말씀의 씨앗이 자리 잡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정말 우리가 등불 들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쓰라릴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자녀된 도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가족들, 죽어가는 이웃들,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겔이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 전도요, 노방 전도요,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전한다고 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전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 역시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담력을 얻어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날마다, 그 기쁜 소식은 날마다 전해져야 하는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더 부러지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 속에 정말 쓴뿌리들, 죄악까지도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밤에 다 고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왜 우리나라에 왔는지, 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만날 의지하는,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벽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정말로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환우들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 간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구역들 1구역부터 79구역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달라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어떤 곳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질병,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수술과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라고 우리가 정말 진정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약해 쓰러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학생들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들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구역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 못할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또 주님 오실 그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으로 통하여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하여
그 기도로 통하여 정말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말씀 준비하실 때에 그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거나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목양해 나가실 때마다 어려운 당하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자녀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로지 목양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외면하시면 나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아버지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 모든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발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치 위종자들을 직접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고백한 모든 간구한 부르짖은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 모든 악법들이 발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이 악법들이 발휘되지 아니하도록,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썩어지고 빼앗간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강단에서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성경에 위배되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지 못할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종교다원주의 WCC, 오직 진리의 길 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다니는 이 WCC를 하나님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못한 것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있지 않아요? 말 못할 병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감에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가정의 고충들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7구역부터 79구역까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또한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 얻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을 인해서 복음 선포할 때 정말 그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간구하는 것들, 오늘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다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의 간구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고 통하심이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